여러분, 요나를 함부로 그냥 불순종했던 요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갈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자기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사고, 내가 만들어놓은 세계가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 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요, 그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란에서. 근데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기득권이 그 당시에 앞서 얘기한 대로 거기에는 히타이트의 문명이 있었던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한 요나보다 훨씬 앞선 그러한 시대에 살았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그 당시에, 히타이트라는 것도 히타이트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던 때에, 이것도 근래에 발견돼 가지고서 요즘 역사책에 히타이트가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아예 몰랐던, 완전히 묻혀버렸던 것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 시대가 히타이트 시대 아닙니까? 안정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기득권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 떠나라. 그렇죠? 근데 떠나는데 어디로 가라 소리도 안 한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답답하죠. 아니, 보여줄 땅, 우리 같았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저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 기득권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잘 살고 있는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라고요? 근데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뭘로 만들어주신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옛날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표현했죠.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삶마다 복을 얻게 되는 기가 막힌 삶,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요, 여러분, 내가 뭐가 많아가지고 나 혼자 누리는 삶은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내가 1조 원이 있어요, 100조 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점심값으로 100만 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혼자서 가진 것을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먹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나고 온 사람들마다 복을 경험했어요. 자기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 단계가 우리에게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주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마지막 당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있는 동네도 잘 떠나보지 않은, 옆 동네는 좀 가봤지만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데는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는요, 애써 안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길 가라고 해요. 왜? 상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는. 마지막 분부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한마디로 가면 도전입니다. 너 도전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도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내 세상을 만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지나간 흔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이야기. 제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를 하지만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훨씬 더 능력이 많았던, 기적도 일어났고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었던데요. 베드로의 설교 얼마나 대단한 설교입니까? 기가 막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좋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가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가라는 단어를, 그리고 그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싸움과 갈등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돈 가지고 싸웠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그들은 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교회를 통해서 쓰셨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서 간 사람들, 도전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후배들이 주는 선물이 있었어요. 졸업 배지를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뭘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어요. 졸업 배지를 줬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그런 거가 없어졌을 거예요. 다 그렇죠.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주는 거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즘 하여간 뭐 무서운 시대가 돼가지고요. 옛날엔 그것이 얼마나 받는 것도 자랑스럽고 주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요. 근데 그 배지를 받았는데, 배지가 뭐냐면 그냥 배지가 아니라 금으로 된 배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배지죠. 금으로 된 배지인데 그 배지에 뭐라고 어떻게 써진 거냐면,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없어져 가지고 없어요, 그게 지금. 근데 금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배지를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요, 저도 배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을 것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팔으려고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저는 잃어버려서 없어요. 근데 그 배지가 뭐라고 이니셜을 써놨어요. GY가 쓰여 있어요. GY가. 그 배지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GY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마지막 분부지요. 그렇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G는 뭐냐면 고, Y는 이, 이는 유란 말의 고지요. 고이란 뜻이에요. 고이, 고유. 너희는 가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배지를 받는데요, 제가 졸업장을 받는 거는 지금도 졸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지가 그렇게 좋았고, 그리고 이 의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 주에 스티그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제 안에 스티그마로 도장 찍듯이, 인장을 찍듯이 가슴속에 그래 가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의 뒤를 돌아봐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떨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내가 도전했을 때더라고요.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힘들어, 뺏겨, 어려워, 안 되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도전했을 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같이 연구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분리개척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솔직히 좀 고백을 할까요? 하지 말자고 결정하면 제일 좋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보다도 사실은 분리개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은 접니다. 왜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요.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작아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한 단계로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환에서 그 밖에서 그렇고 저를 모르고서 저를 오해할 때 참 저를 밤잠 못 자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오해받을 때예요. 사실은 그거 안 하면 오해받을 일도 없고, 내가 거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애를 쓰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담임 목사에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을 때 책임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만 가졌다고 한다면 저는 하지 말자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요나에게 안 가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 가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여러분, 분리개척한다고 할 때 저희 교인들의 저항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훈수를 많이 두셨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우리끼리 좋은 채로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교처럼 나가고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담 너머를 볼 줄 알고 우리끼리 우리의 세상을 만든 것이라, 우리끼리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일에 따라 나선 사람들, 가라고 할 때 갔던 사람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도전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안주가 훨씬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렇죠? 도전하다가 손해볼 수 있는데요, 도전하다가 망할 수 있는데요, 도전하다가 내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게 끌어당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도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분들의 간증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없었더라고요. 도전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도 여러분 들었어요. 내가 정말 힘들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했는지, 내가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내 인생이 어떻게 기가 막혔는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러기에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냥 편하게 살아,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인데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너머에 준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안주해, 편한 대로 가, 뭐 힘든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믿는가? 내 세상을 편하게 되는, 안주하는 내 세상을 만들면서 안 될 때 주님이 필요하니까 이때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도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이게 기가 막힌 삶인 거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우리가 더 오래 기도를 많이 할까? 10시간 기도해도 하고. 근데요, 뭐가 편해요? 집에서 앉아있는 게 편하죠. 그렇죠? 아유, 가가지고 뭐 주차하기도 힘들고, 아유, 또 가다 밥도 못 먹고, 아유.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죠?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요나가 생각했던 이스큐스보다 더 많은 이스큐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렇죠?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오면 되죠. 뭐 데리고 오세요. 다 아이들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앉아있지 말고 편리한 것 쫓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 일에 도전하는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죠. 다른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가?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설교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설교, 로마에서 경험을 했어요. 설교자의 이름은 카라바치오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제목은 마태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그 설교, 그림이지만 그걸 본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 메시지가 제 잔상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본 다음에,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고 그림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요, 저는. 근데 그때서부터 제가 그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야, 그림이 대단한 거구나. 그때 보았던,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카라바초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밉니다. 뒤에 얼굴하고 손만 보이죠. 예수님의 대부분을 누가 가리고 있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로마 캐톨릭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암시를 준 그림이죠.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암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 세리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두 사람은 이제 사환들인데, 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세리에게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잡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조차 없어요. 근데 한 사람, 마태예요. 한 손에는 돈을 잡고, 그리고 한 손에는 자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표정이야. 설마 저요? 나를 부르셨다고요? 설마 저요? 이 안에 믹스된 두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나 같은 세리를 부르세요? 또 하나의 마음, 나 그래도 내가 살만해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저 울퉁불퉁한 저 근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저요? 어쩌면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하기 전에 설마 저요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설마 저요? 저 아니겠죠? 설마 저, 그거 말고 저기 이집사죠 그거는.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아는 거고요. 그 장로님이 아시는 거. 설마 저요? 저는요, 이 마태의 이 표정과 몸짓이 저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이러고 살지 않는가? 설마 저요? 얼마나 강력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는지요. 계속 찬상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는, 9장은 이렇게 마태에 대해서, 그러나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는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일어섭니다. 일어서야 돼요. 편한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기대고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설 때 멀리 보입니다. 더 많이 보입니다. 더 귀한 것들이 보입니다. 일어나 쫓으니라. 설마 저요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 쫓는 나의 모습.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듣고,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다른 소원은 없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일어서는 자들, 일어서면 담 넘어가 보입니다. 일어서면 더 멀리 보여요. 일어서면 더 크게 보여요. 더 멋진 것이 보여요. 설마 저요 하고 있지 않고 일어서서 도전하는,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나의 삶. 오늘 그것이 2020년도에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